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은 또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삶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병이어처럼 먹고 남음이 있는 풍성한 말씀 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떡 먹어지게 하시고 영생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작은 것, 큰 것부터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 주님의 일이 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범사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목적해서 산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남는 것도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가리켜서 썬데이라고 해서 육체적으로 놀거나 쉬는 날로 여기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쉬고 노는 그런 일요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로드스 데이라고 해서 정말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닌 영혼의 안식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유대교 회당을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다가 한쪽 손이 오그라붙은, 다시 말하면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잘못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법에는 안식일 날은요, 응급환자, 다시 말하면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응급환자들, 그 응급환자 외에는 어떤 환자도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식일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 마른 환자는 응급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가진 근본적인 정신, 다시 말하면
모든 자를 구원하려고 주신 그 율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기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 범했다고 시비를 걸어올 거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 범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모함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담대하고 그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기쁨으로 선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 일을 지속해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랑을, 큰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굳센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도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소원을 품고 일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일하는 분들은 아무리 일하다가 많은 방해가 오거나 장애가 오거나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데도 계신 줄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기도하지도 않고 최선도 다해보지 않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게 되겠느냐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지켜보는데 불평 많이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그 책임은 각자 자기가 져야지 누구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다고 어떤 핑계나 구신이나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차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하늘의 상과 면류관 중에 제일 큰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에서 몇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정말 몇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교인 늘리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셨지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주님의 당부와 명령을 외면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에 저의 목회에 초점을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자비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에게 정말 신앙을 심어주는 데 성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성공하도록 섬겨가시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병 고쳐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다인 줄 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어떤 개인은 마치 무슨 병 고쳐주는 게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은사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이 사역은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한 방편이셨지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런저런 일도 지혜롭게 전도의 방편으로 사용할 줄도 알고 그리고 정말 병든 자가 있다면 정말 주님 저 영혼을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병도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영도교회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손마른 사람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쓴 그 외경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 외경복음서가 뭐냐 하면 Gospel according the Hebrew, 다시 말하면 이런 책인데, 이 책은 히브리인들이 쓴 외경복음서예요. 이 복음서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거기에 나옵니다. 뭐냐?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답니다. 석공, 돌을 다듬는, 돌을 쪼개는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석공이라는 사람은 이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두말할 것 없이 손이지요.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정 들고 이렇게 쪼는 정 말이에요. 끌 같은 거. 이거 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손 중에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한쪽 손이 오그라들기 시작하고 이게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석공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일하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직업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잘 불쌍하다, 안 됐다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그 수준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손 마르고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 석공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것은 오늘 이 병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여기다가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손이 말라서, 영적으로 손이 말라서, 손이 오그라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손이 오그라져서 손이 모아지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손이 오그라져서 손이 말라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이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은혜로 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손마른 석공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말씀 읽다가.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석공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력이 좋거든요. 자기가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큰 돌을 한번 몇 번 치면 그 큰 바위가 쫙 갈라져요. 자기가 하나님 같아. 기술이 좋아. 내가 나를 봐도 참 믿을만하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다.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세상 것만 얻기 위해서 일을 한 거지 한 번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는 소홀하면서도 세상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석공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믿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그 결과로 결국은
한쪽 손이 점점 오그라들고 말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손마른 사람을 만나서 책망했습니까? 너 왜 잘못 살았냐? 너 왜 너를 위해서만 살았냐? 네 자신을 왜 너무 믿지 않았냐? 하고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 우리 이 주님께서는 손마른 사람을 만나서 책망 없이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을까? 전 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너는 이 손을 가지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정말 살아가라고 이 손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심한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죽을 위험과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신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믿는 일을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살라고 그렇게 나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시장하니까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좀 구해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시다가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물 기르러 온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여인을 전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늦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먹을 거 갖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게 무슨 양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식을 먹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출세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면 아직도 진리를 완전히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손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구원받은 영혼이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육신의 손은 멀쩡했겠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의 손은 다 오그라진 손이었고 마른 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도 고치신 게 사실이지만 사실 이 사람을 왜 안식일 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 안에서 고치셨겠습니까? 사실 주님이 이렇게 고치신 것은 이 사람의 고침받는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적인 손마른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고침받기를 바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없애려고 모의하는 일만 했지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올 때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실 때 마치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비방할 거리를 찾을까 비난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한테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인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세요. 여러분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시고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오그라든 손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 나오셨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큰 은혜를, 기적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주님이 초청해 주신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아닙니까? 주님은 병든 것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오늘 이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렇게 치유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오그라지고 마른 손을 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의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장차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되시는 하늘나라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마른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함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지 못했던,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손이 말라서 손이 오그라져서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봉사하고 일하는,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